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저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야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에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거대한 벽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 벽을 허물어야 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벽을 허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의 노력으로 이것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의 벽으로 환난에 있을 것이나 담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5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렇게 이기기가 어렵습니까? 세상의 벽이 그렇게 두껍고 견고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법률가가 법률을 배울 때 법정과 저울에 정의와 공평의 여신상을 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나 막상 법률의 정신을 배우고 나서 세상에 나가면 그 정신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는 법률가들의 세상의 벽이 존재합니다.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의학을 배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학의 현실의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세상 안에 의학의 정신을 가로막는 의료계 세상의 벽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와 경제의 정신은 정직과 봉사 그리고 공헌 이런 것들일 텐데 그 세상에는 또 그 벽이 존재할 것입니다. 신앙과 신학의 사역자나 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신학교에 입학할 때는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합니다. 신학교 과정 중에 너무 힘이 들면 이제 부름받지 않으니 다시 돌아가리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할 때 되면 세상의 현실에 눈 떠가지고 부름받아 나서니 골라서 가오리다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세태를 풍자하는 말이겠으나 진실을 함유한 말입니다. 믿음의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신앙생활의 세상에 들어가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전통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의지해야 할 세상의 벽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벽이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만든 허상들, 고난과 광야에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게 하는 원리들입니다. 이런 세상의 벽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역시 작동하였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12장 어느 본문 이전에 나오는 12장 초반부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거류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기근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고난과 시험, 믿음의 연단과 성장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말로 이민을 생각한 아브라함이 오늘말로 이민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민 가면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니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세상의 벽은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교묘한 거짓말을 합니다. 사례가 사촌 누이이기도 하지만 본질은 아내인데 누이라고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애국 사람이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고
아리따운 아내인 사레는 살려서 자신들의 아내를 삼을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사레가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안전하고 목숨이 보존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받은 것인지 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죽음으로써 남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반대이지요. 자신이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는 기록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례를 사실상 죽이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내로 맞이하다라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미 결혼한 사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남의 아내가 되는 것은 이미 정신적, 영적으로 죽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사례가 사는 것을 원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육신의 삶을 의미할 뿐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것을 용인한 것입니다. 17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깨와 행동의 결과는 심지어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바로까지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게 만듭니다. 이 죽음과 삶에 대한 세상의 벽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끝이 납니다. 본문 20절에서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소유물까지 모두 돌려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레를 그 소유와 함께 돌려보낸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씀이 명백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출애굽 사건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바로의 마음까지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사건, 오늘 사건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아브라함을 언약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려고 하시는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사건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고 한 번 순종한 상태에서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뒤에 3장 후에 나오는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상속자를 주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사건을 기록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사건 후에도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사를 가는 땅 그랄 땅의 왕에게 사레를 또 누이라고 이렇게 하여서 그랄 왕이 사레를 또 아내로 데리고 가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레를 돌려보내게 하신 사건이 오늘과 똑같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이건 된 후이건 아브라함이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상의 신을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 아멘. 불신자에게는 세상 신이 복음 자체를 가려버린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세상의 벽이 됩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2장 5절은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믿는 자에게도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하지 않으면 세상의 벽은 높고도 강합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의 벽에 짓눌리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신자들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 그리고 자신의 능력, 그리고 자신의 경력 등을 의지하는 순간 세상의 벽에 짓눌리게 됩니다. 어느 경우나 고통스럽지요. 세상의 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오히려 성경과 반대되는 정신을 강조함으로써 그렇게 만듭니다.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방해하는 것이죠. 말이 좋아 방해지 정말 자유를 누리는 꼴을 못 봅니다. 세상 신이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강조하는 것은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많이 갖는 것, 모든 면에서 내 것을 챙기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거짓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 나누는 것, 모든 면에서 내 것보다 남의 것을 먼저 챙겨주는 것, 그리고 목적을 애고가는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며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속까지 진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직 참되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으로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세상의 벽은 그 세상 밖에 아니라 세상 안에 있습니다. 법률과 세상의 벽은 법률과 집단 안에, 법률과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의료인 세상의 벽은 의료인 집단 안에, 의료인 자신 안에 있습니다. 경제인 세상의 벽은 경제인 집단 안에, 경제인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하 모든 세상의 벽들은 모두 그 집단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벽이 없나요? 믿는 자들의 세상의 벽은 믿음의 집단 안에, 그리고 그 믿는 자 자신의 연약한 믿음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집단은 교회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거나 진짜 머리가 아니시라면 사실 세상의 집단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마음은 믿음이지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믿음도 아니거나 죽은 믿음, 허울뿐인 믿음이 됩니다. 세상의 벽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사실 세상이 두렵죠. 신자 자신의 마음은 세상의 벽을 두려워하더라도 믿음으로 세상의 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벽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은 결국 믿지 않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성도는 사실 어찌 보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없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강해지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강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죽어야 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어서 너의 죽었던 생명을 이미 영원히 살렸는데 그 은혜로 너가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겠니? 그게 사실 너가 사는 믿음의 길이니까. 그러면 자기가 강해진 사람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해야 하니까 제가 못 죽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은 과연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일입니까?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세상은 새싹이 좀 자라나겠다 싶으면 완전히 짓밟아 버리고 불이 좀 붙겠다 싶으면 소화기로 확 꺼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의 왕이시지만 긍휼의 왕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와 긍휼, 심판과 사랑, 참 어려운 기독교의 역설이자 진리입니다. 사실 이 둘은 한 진리의 다른 면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도 살리고 아브라함도 살리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악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의 악한 것들도 사실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은 함께 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직 은혜로 영원한 새 생명 얻고 저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된 저희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세상의 벽을 부수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저희 안에 선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실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의 벽이 두려워 자기가 살고자 남을 죽이려 했던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벽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통해서 세상의 벽이 두려워 무너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벽을 이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큰 순종의 길을 떠난 사람이었음에도 하나님의 길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럴진데 저희가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의 벽이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벽이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믿음의 눈으로 알게 되었으면서도 또 넘어집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로 세상의 벽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저 강고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위하여 세상을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세상을 본받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 보혈이 저희 마음에 흘렀습니다. 이제는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보혈이 생수의 강이 미순구를 흘려야 합니다. 한시라도 저희를 놓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는 사자가 얼마나 흉악하게 저희를 다시 결박하려 하는지 모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안에 소망하는 자유를 주신 주님, 세상의 벽으로부터 저희를 지켜 가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